성경 전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흠보리듯 한 것을 보았나니 우음의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세상에는 모순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음의 자인데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또 실력이 좋은 사람이 또 대학 들어가면 좋은데 또 사실은 또 그날따라 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세상에는 참 이게 뭔가 이게 모순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높은 자에게 눈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는 일단 시야가 더 넓습니다. 초대장이 보는 거하고 중대장이 보는 거, 사물을 보는 게 다릅니다. 대대장이 보는 눈하고 연대장이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좀 지위가 올라갈수록 눈이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높을수록 좀 더 큰 파워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고 실행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야가 크고 지위가 높을수록 스케일이 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들은 특징이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시야가 넓고 보는 게 더 크고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파워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실행할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하고 마트 하는 사람하고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또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스케일이 제일 큰 사람, 가장 높은 자는 사실 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도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렇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은 주권자로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왕보다 더 높은 것이 황제잖아요. 황제 명령이면은 그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아주 정의로운 왕들이 있어 왔습니다. 황제 중에도 아주 훌륭한 황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팍스 로마나라 해서 로마의 평화시대, 그때 정말 좋은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당나라 시대도 그렇고 이제 중국 역사에서도 좀 좋은 황제가 나타나면은 국가에 큰 평화가 있고 안정이 좋아지고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이 왕이, 훌륭한 왕이 등장하면은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유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열왕들이 있어 왔지만은 그 모든 왕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높고 낮음에 대한 인식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좀 요즘 뭐가 높은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정말 높으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만세의 왕이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 우주를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항상 다스려 오신 만세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사람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 보세요. 5장 8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별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일이 있습니다.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언제 특별히 구원이 임했습니까? 대체로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냐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돼갈 때 그때는 위로 눈을 안 듭니다. 위에 누가 있든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던 사람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위로 눈을 점점 들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언제 눈을 위로 들게 됩니까? 대체로 누가 구원받냐 하면은 억울한 일이 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뭔가 이게 좀 세상이 좀 모순되다고 느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할 때 그럴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분을 찾게 되다 보니까 위로 자꾸 좀 눈들다 보니까 위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이거 뭐 위에 올라가 봐도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면은 최고로 높으신 분에게 눈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억울한 사정은 알 텐데 하나님 알고 마시고,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또 많이 당합니다. 부당한 것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로 눈을 들게 되는데 세상에는 높은 자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이 계시지만은 가장 아래까지 샅샅이 다 살펴보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시편 113편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같이 높으신 분이 없는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공평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드셔서 높이까지 세우시는 분인 겁니다. 주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우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높이 계시면서 아래까지 하감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정말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잠깐 봅시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대표해서 24장로인데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첫째, 금은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고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금은고는 아끼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찬송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을 깨닫고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금은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은 성도에 마땅한 바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금은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볼 때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성경에 시편 신작에도 찬송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찬송을 참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좀 노래 좀 이렇게 좀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탁 중지가 돼 버린 거예요. 아니 그 음악 시간에 실기 시간에요.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땡 하더라고. 땡 하는 순간 그래도 못 부르라도 좀 그래 끝까지 부르게 해주면 좋은데 중간에 땡 하니까 아 나는 이거 참 노래는 별로 이제 자기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선생님이 길을 너무 확 죽여가지고 못해도 그냥 잘 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찬송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설교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우리가 설교해가지고 주님이 진짜 주님 좋아하시는 건 찬송하는 걸 참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윗 사랑하신 이유도 다윗이 정말 악기도 연주 잘하고 찬송 잘했잖아요. 찬양대가 진짜 부러운 겁니다. 찬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델조선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음악은 고귀하다. 그리고 높은 예술이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실 이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이 나오는 음악과 예술은 정말 존귀하다. 다른 예술과 학문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법률가도 없을 것이다. 그건 재판이 없으니까. 범죄자가 있어야지 법률가가 필요하죠. 그건 의사도 없을 것이다. 환자가 있어야지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음악은
저 위에서도 계속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은 쇠고랑을 흔들면서 주님께 찬송했잖아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은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 검문고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이, 검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리고 여기 참 성도는 찬송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뭘 가지고 있냐면은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향은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향할 때 이렇게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참 성도는 기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바탕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바탕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살아계시고 높으신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바탕 본질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잖아요. 사탄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사탄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신이라는 글자 보면은 S-I-N이잖아요. 그 신, 그 사이에 I, 자기라는 게 I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노아 시대의 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등자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에 참 성도는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고 우상에 기대고 학설에 기대고 눈에 보이는 재물에 기대고 다른 것에 기대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높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의 주장과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면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면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이런 거 도와주고 저런 거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댄다고 하니까 또 자기 할 일을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 속에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학교 합격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스펄전 목사가 얘기한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거짓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진지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반드시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최선 다하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직장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을 정말 건지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주 찾아가고 물질도 깨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건지기 원하고 친정 식구 건지기 원하면은 주님 집안 식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물질을 꽉 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 다해가지고 그것도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